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그동안 쭉 들어온 것이 많아서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냥 의미 없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미 없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도와주러 다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해야만 헌금을 가지고 선교도 할 테니 교회도 운영될 테니 헌금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은사는 어쨌든 좋아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은사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울한 마음도 편해지게 만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해가지고 해버리면 말해버리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져 버릴 수도 있죠. 아주 마음이 침체되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거기까지만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래 했지만 나는 거기다가 좀 더 악센트를 더 넣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잘 배우고 잘나고 지식과 명철의 최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 내 중심적인 거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에 의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보다도 못한대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밥 한 끼보다도 못한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야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구나, 정말 중요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그동안 쭉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 저희는 그렇지 않으나 그는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 저희는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목사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목사를 세워야 되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그가 영원하지 못하여서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그는 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는, 이거는 약속 없이 된 것도 아니고 맹세 없이 된 것도 아니고 맹세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맹세로 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유일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저희는 속죄 때마다 자신이 먼저 속죄하고, 그래 저희는 하는 오늘 목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먼저 속죄를 해야 한다. 왜? 저도 깨끗하지 못한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뭐 할까요? 내 자신 속죄를 먼저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는 그 대제사장 같이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흠도 티도 없지 못하여서 나는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매번 제사를 드렸으나 그는 단번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거듭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지만 그는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단번에 온전케 만들어버렸다. 그러므로 그와 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11조를 드리는 자이나 그는 11조를 받는 자이니, 11조를 받는 자는 11조를 드리는 자는 아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1, 2, 3, 4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교해 드렸죠.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까우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하늘을 그가 만드시고 하늘을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겠는가 이겁니다. 그래,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꼭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7장 28절에는 보게 되면 그는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시작 읽어보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온전치 못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후에 세워진 제사장은 온전한 완벽한
뭐 더러움이 없으며 악이 없으며 죄인에게서는 죄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죄인에게서는 떠나 있다 이거야.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제사장인가. 그런 제사장은 우리에게 뭐 하다는 거요? 합당하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그가 드릴 필요는 없지만 죄인들의 제물을 받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분이 제사장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꼭 우리에게 합당하다, 꼭 있어야만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그가 받아서 무엇인가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꼭 중요하고 필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라고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걸 하면 뭐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어요? 헌금을 드린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걸 받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제사장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걸 받아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나도 인식이 이렇게 막 마음이 안 가는데 여러분이 이 말에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그는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씨, 생명을 가진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앞에서 말했죠. 그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죄인들과 함께 있지만 죄와 상관이 없는 분.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분. 뭔가 다른 분 이 말이죠. 사람의 씨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가진 죄와는 뭐죠? 상관이 없는 분 이 말이죠. 없는 분. 그래서 아니 그가 죽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죄값으로 사망이 온다 했는데 그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뭐 하는 분? 죄가 없는 분. 사람들과 함께는 살고 있지만 사람과는 뭐지요? 전혀 떠나 계신 분. 그러면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죄값으로 죽는 것은, 사망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죄인들의 죄를 속죄시켜주는 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셨으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라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인정 안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 상식이죠. 예.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온전케 되신 그가 우리의 너희의 모든 이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중앙이 있고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는 위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 했어요? 보좌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상태는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밖에 없는 것이지, 보좌의 상태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중앙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는, 하나님의 보좌 상태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밖에 없지요. 왼편은 뭡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이 가는 곳. 오른편은 뭐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보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를 말하는 것이고, 그는 온전하셔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 능력, 은혜의 상태로 계신다는 것이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위치로 말해버린다면, 장소로 말해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중앙에 계시고 예수는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좌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셋이 돼버리겠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오직 하나이시니라고 하는데, 셋이 있을 수가 없는데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테고, 더 이상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8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데,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디에?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딜까? 저 어디 하늘 꼭대기 있을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뭐요?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보의 저 위에 이제 하는 거기서부터 7장 28절 거기 이 기록되어 있는 이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은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 돈이 좀 있었으면 신앙 진짜 중요해요. 그게 무슨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 돈이 좀 있는 것은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이 있고 없는 사람은 아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몸이 좀 아픈 사람은 좀 안 아팠으면 이러죠. 그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신앙하면 즉 생명인 것이고, 이 신령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 자로서
성령이 여러분과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신령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구원받은 생명이 계시는데, 영생할 생명이 계시는데 아주 영롱해요. 깨끗해요. 아주 흠도 티도 없어요. 아주 찬란해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구원받은 영혼을 볼 수 있어요. 흠도 티도 없이, 왜? 우리 주님이 흠도 티도 없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그런 영롱한 이 영혼이, 생명이 내게 있는데, 내가 땅에서 살다 보니, 죄인과 살다 보니, 세상 사람과 살다 보니, 불신과 살다 보니, 죄악과 살다 보니 이 영롱한 생명에 끊임없이 먹물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의 먼지들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숯공장에 가면 숯가루가 묻는 것처럼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불신자하고 살고, 세상과 살고, 돈과 살고, 직장과 살고, 온갖 세상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뿌려지는 거예요. 이 뿌려진 것을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 씻을 수 없고, 요즘에 잘 나오는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어. 이곳에 뿌려진 이 신령한 생명에 뿌려진 것은 내 힘으로 씻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분만이 우리의 이 죄, 우리에게 뿌려진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예. 남에게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합시다. 거짓말을 한 이 거짓말이 내가 해버렸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악수한다고 거짓말 한 게 없어집니까?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손을 잡았을지 모르나 내가 해버린 것이 없어지지는 않지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주었으면 또이 그냥 없어집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없어졌지만 내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그 죄값은 누구도 없앨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명과 내 영혼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이 죄를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속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내가 그에게 고백하면, 그에게 제사 지내면, 다시 말하면 그에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나에게 계시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앞에서는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더니,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저기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여기 있다는. 저 위에 하늘 보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 우편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시고, 그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 보좌 우편이세요. 위엄의 상태로 계시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능력의 상태로 계시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능력이 있다니까는 누구를 이렇게 탁 때려 부수고 어떤 사람에게 탁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이 능력입니까? 세상에 금으로도 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씻어낼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능력이시죠. 위엄이시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돈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뭐야? 함께 있느니라 이랬어요.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혼을,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행동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감정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어요. 주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라. 누구를 보고 욕만 하여도 바보 같은 놈 하더라도 너는 뭐야? 살인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장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다시 원상대로 씻어주시니 이곳이 바로 하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속에 살면서 죄와 떨어질 수 없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거보다 더 달콤한 약은 없어요. 아주 신나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남 허물 한번 뜯어보세요. 안 배우지 않은 단어까지 막 나와요 여러분. 기억 속에 없던 까지 막 나와요. 이렇게 신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벌이 한번 잘 때 보세요. 돈벌이 잘 때면 내 옆에 사람이 지금 누가 죽어간다 그래도요, 그거 보여질 시간에서 돈 받고 돈 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옆에 지금 사람이 바로 배가 고파서 꼴꼴 죽어가도 그쪽 눈 안 돌아가요. 돈벌이가 잘 때면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고 이러려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지만 말 들어보니까 그렇디다. 너무너무 신나서 배가 안 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다 죄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해버려서 저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마음에 어두워질까, 이거 생각가지고 내 하고 싶다 해버리는 거 다 뭐예요? 죄예요. 남에게 다 지금 먹물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죠. 죄인 줄도 모르지요. 죄인 줄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의식에 함께, 예법에 함께 동참하여 들어갈 때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이 영원한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이 모두 우리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한 것보다 나쁜 일한 게 훨씬 더 많지만, 약속보다는 안 약속이 더 많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땅에 있는 나에게 대제사장이 지금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주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에게 함께,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의아심도 생기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했을 텐데, 성경을 풀어가면서 탁탁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바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시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죠. 하늘 보좌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상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 상태라는 것이죠. 보좌 상태. 그래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8장 5절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지금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예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은 그대로 내려가서 지어라 그랬죠. 산에서 본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죠. 그곳에서 드리는 예법은 뭐죠? 일러준 대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드리는 예법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실상의 실물의 진리의 뭐라는 겁니까?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실제로 드려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법을 따라서 교회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드려버리고 없어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그거와 뭐죠?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법은 실상의 실물의 뭐라니까?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실물의 뭐죠? 그림자 모형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시며 실상이시죠. 아멘? 예.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이 실상인데 실상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부모님을 주셨죠. 그래, 부모님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시죠. 눈에 보이는 제사장 목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목사는 통해서 안 보이는 실상인 누구를 보는 겁니까? 대제사장 예수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 사랑하는 것이라. 내 이웃을 한 끼 먹이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보답을 해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잘난 율법사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소홀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지 말고 내 이웃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 잘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우선 아닙니까? 했더니 그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하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가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45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또 어떤 이는 중앙에서부터 찢어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보좌 꼭대기 오대 하늘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시죠. 휘장은 무슨 휘장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두는 휘장인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사람들은 성소에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으므로 항상 하나가 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저곳에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그분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보좌를 삼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반석을 보좌로 삼으시고 믿는 자의 마음을 보좌로 삼으시고 믿는 자의 영혼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는 나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이 느껴서 고백하면 그가 속죄를 시키시니 나는 여전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인정되십니까? 함께 계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장로님이 제게 질문을 했는데 믿는 자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예, 성령 받은 거라고 칩시다. 그럼 칩시다. 성령 받았으나 생명 받았으나 치자 이거예요. 받았으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요? 교회에다가 상처를 주고 교회를 해방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딴 짓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죠. 주님의 몸에 칼을 갖고 막 배를 막 퍽퍽 찔러 대는데 그걸 어떻게 일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뭐 하면 제물 드리면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주여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면 제물을 드리면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 그는 그 제물을 받아서 깨끗하게 영롱하게 씻어버리니 구원은 뭐가 된다고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제사장이야말로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3단으로 내려가겠는데,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단은 시작.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그것을 속죄하여 산 제물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드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직접 받으사 그대로 드려지고 쌓이고 하는 시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럼 무엇이든지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뭐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냥. 저놈 나쁜 놈 저 때려 죽이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막 구하는 거예요. 그거 막 구하는 그걸 내가 시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하니 이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서 씻어주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분께 구하면 주여 내가 이러했는데 이렇게 안 갈 길을 이렇게 갔는데 안 할 것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하면 그가 그것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바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씻어 바로 아니 네 영혼이 지금 네가 고통 좀 받아봐야 네가 이놈이 깨달는 거야 이놈 바보 같은 놈아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이 깨닫고 바로 회개하면 바로 뭐 하겠다고요?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바로 유지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흠도 티도 없이 바로 그대로 유지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불신되어서 세상에 살더라도 죽기 전에만 이 육신 목숨 끊어지기 전에만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뭐죠? 제사장으로 계셔서 성령 제사장으로 계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참 편한 세상,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공부 많이 한 젊은 청소년들은요 다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춤도 좀 춰보고 다리도 흔들어보고 이 세하는 짓 좀 해보고 그러다가 내 죽기 전에 교회로 가면 돼. 다 알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짓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참 그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만 세상이 되어주면 좋은데 내 생각에는 나는 90살은 살 거야. 그래서 나는 85세까지
다리 흔들고 댕기다 5년 남겨놓고 내가 가서 회개할 거야. 이렇게 대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 안개와 같도다. 다시 한번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서 무슨 일이 오늘 나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느니라 했으니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불안하면서 그 아슬아슬하면서 누리는 것이 더 재미가 있어서 세상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정말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면 진실을 믿음을 고백한다면 바로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내 행위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시행하리니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엇이 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인가 구하면 주여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구하면 내가 바로 시행하여서 너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우리의 그것이 뭡니까? 나의 허물을 우리의 그것을 속죄하여 산 제물 되게 하리니 믿음으로 구하고 드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직접 받으사 그대로 드려지고 쌓이고 하는 시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이란 뭡니까? 백성의 연약을 담당하는 일이며 셋째로 오늘도 땅에서 구함이 속죄되고 있음이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속죄되고 있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제사장, 속죄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예. 잘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주님을 많이 부려먹고 싶으면 많이 죄 지으시고 많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왜 시행하신다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주님이 많이 부려먹는 것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한 번쯤 해보십시오. 한 번쯤 해보시고 두 번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은혜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뭔가 느낌을 주시고 가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해서 먼저 번처럼 그리 하지 않도록 이만큼 줄어들도록 또 이만큼 줄어들도록 해서 우리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이 모습까지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을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좋으신 주님,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좋으신 제사장 계시니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분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정말 아주 겸손하게 의사 생각하기 전에 병원 생각하기 전에 정말 대제사장이 저 하늘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고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여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어서 할 말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